오늘 이사야 64장과 65장으로 일단 말씀을 이사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은혜라고 하는 글자와 하나님이 정말 말하고 싶은 은혜라고 하는 글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알던 은혜, 우리가 알았던 은혜보다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더 갈급히 또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늘 원하시니까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 펼쳐 보셔서 63장 제가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 이사야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아는 것을 그 아는 것이 많다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안다고 또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과의 저의 그 격이 조금 더 이렇게 쉬워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사야 본문 자체가 우리를 참 어렵게 합니다. 왜냐?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워낙 말씀대로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의 마지막 쯤에 이사야의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고요. 6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답이 나옵니다. 그 단식에. 그래서 하나님의 답이 우리의 단식과 이사야의 단식이 같은 단식일 텐데, 강구일 텐데 하나님의 답도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이 우리의 답이 되길 바라고요. 63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잃어버려도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 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고요. 64장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는 산들이 진동하며 불이 이 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를 세웠을 때 지지하는 그 옆에 그런 조그마한 지팡이 같은 그런 나무들입니다. 마른 나무겠죠.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님 앞에 벌벌 떨게 하십시오. 3절 주님께서 강림하시사 우리의 생각하지도 못했던 두려운 일을 행하며 산들이 진동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누가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을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그 당대에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인도하셨던 그 드라마틱한 그런 하나님이 왜 지금은 안 하십니까? 지금 이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회개가 나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이야기 나오죠.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잎사귀같이 다 시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 지금 현상을 그대로 자백하며 고백하며 하는 말입니다.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자도 없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이며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 금방 읽었던 본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다시는 진노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돌아오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9절에 이제 이런 본문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문자이기 때문에 이런 강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거 한 번만 있으면 될 문장인데 왜 이렇게 두 번 했을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있는 얼굴을 보이지 않는 얼굴을 지금 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 아시겠죠? 사실은 이사야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6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이사야의 간곡한 회개, 자기의 그 현상을 철저하게 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정말 답답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만한 참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간절함과 이게 간절함이 아니라 이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낼 만한 그 간절함인데도 불구하고 65장 1절을 잘 보시면 자, 제가 천천히 설명하며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줬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하나님 여기도 또 강조하죠. 이사야 강조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사야는 그렇게 부르고 자기의 속을 다 드러내서 자기는 짐승 같다 그러고 더럽다고 말해서 하나님 시선을 집중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에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여기 있다 하였노라. 그러면서 2절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가며 옳은 길을 가지 않은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손을 펴고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처럼 아들은 돈 가지고 나가면서 아버지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자기 길을 갔던 그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상거가 멀어서 뭐 이렇게 말 나오는 것처럼 그 아들을 향해서 계속 손을 펴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대답을 해요. 내가 언제 얼굴을 가렸느냐? 내가 언제 너희를 안 보기 싫다고 했느냐? 아니다. 찾지도 부르지도 않은 나라에 내가 나타나는데 너같이 부르고 찾는 자에게 내가 함께하지 않았겠느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하나님 손 없으시죠? 근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는 바르다고 생각하며 갔던 그 패역한 백성을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었다. 근데 그 백성들은 동산에서 제사하며 이게 이제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는 어떤 면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하기보다는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든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들로 믿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나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못 믿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했는데 이사야가 아는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죠? 내가 언제 너에게 얼굴을 가렸느냐? 내가 언제 숨겼느냐? 아니다. 나는 항상 너를 향해 손을 펴고 있었다. 하나님은 늘 부르셨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의 바쁜 소리와 세상의 다른 소리와 세상의 다른 데 시각을 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볼 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3절 볼까요? 동산에서 제사합니다. 벽돌이에서 분향합니다. 내 앞에서 항상 노를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4절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밤을 셉니다. 물론 이 돼지고기는 지금 우리가 먹는 거하고는 상황이 다르겠죠. 이제 부정한 음식이니까요.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에게 그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뭐라고 그러냐. 너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나같이 거룩한 백성하고는 너 같이 못 있는다 하며 자기를 그렇게 한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내 코에 있는 연기 같다. 그냥 불타는 그냥 한번 없어지는 그냥 불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세요. 제가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또 설명하면 이사야의 굉장히 다른 어려운 역사적인 배경을 또 이야기하게 돼서 이사야하고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의 보시기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저기가 이제 우르고요.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걸프만이라고 하는 걸프 전쟁이 일어났던 이제 그곳입니다. 저기는 지금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있습니다. 아브람도 저기에 살았죠. 우르라는 곳에. 그래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쭉 지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밑으로 넘으면 유다가 있고 그때는 요시아가 살았고 밑에는 애굽이 있고 저 바로느고가 다스린 때입니다.
600년 지금으로부터 하면 한 700년쯤 되는 그 즈음에 전쟁이 납니다. 아수르가 그때는 제패하고 있긴 했으나 저물어 가는 즈음입니다. 신바벨론이 너무나 강성해서 아수르하고 애굽이 손을 잡습니다. 같이 손을 잡고 쳐들어오는 바벨론을 이기려고 덤벼듭니다. 거기 하나님이 막지 말라 했는데 요시아가 막았다가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역사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때 하박국이 이 상황 가운데 갈그미스라는 전쟁에서 아수르가 지면서 아수르는 확 없어지기 시작하고 바벨론이 훅 융성해지며 이 세상이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야 역사를 한마디 말하고 제가 1분 안에 요 이야기하니까 금방이지만 지금 미국이 제패를 하고 있는 나라가 이 미국이 제패를 못하고 뭐 중국이 잡을지 러시아가 잡을지 이거는 정세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지금 여러분 굉장히 세상에 뭐 이게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사람마다 이야기마다 다 다른 것처럼 저 때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 하박국이 살았습니다. 하박국이 이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흥행하면서 누구를 잡았냐? 다니엘 같은 사람 잡아가는 게 이제 이 즈음입니다. 그리고는 위에는 망하고 밑에도 결국은 바벨론이 다 잡아갈 겁니다. 본문 보여주세요. 하박국 본문으로 뭐 원하기는 여러분 그 성경 본문으로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잘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끊어 하겠습니다. 자, 얘는 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3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복음송 뭐 너무나 잘 아시니까 암송할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니까 깊이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사야와 구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박국도 그럽니다. 2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안 듣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러시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지금 강도가 악한 사람이 나를 엄습해 와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구원 안 하시고 뭐 하십니까? 어찌해서 내가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폐역으로 눈에 폐역이 있습니다. 겁탈이 있고 강포가 있고 내 앞에 이런 거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세계 정세입니다. 아수르가 북을 멸망을 시키되 아수르는 정말 끔찍했던 그런 제국의 몇몇 나라들인데 그중에 아수르가 그렇습니다. 몽골 징기스칸이 또 그런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거기도 마찬가지. 한번 쓰면 싹 쓸어버리는 그런 제국들인데 그중에 아수르가 그랬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정세가 정말 엉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붙이기를 4절에 이스라엘은 또 어떤가?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정세가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의 나라로 좀 잘 섰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도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이 안 됩니다. 오히려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서 정의가 굽어져 있어서 지금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엉망입니다. 아까 이사야의 탄식하고 똑같죠.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 그래? 내가 몰랐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 그를 말하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언제 늘 내가 손을 펴고 있지 않았냐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봐보세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계속 강조하죠.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일을 잘 봐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이 성급한 백성 바벨론입니다. 내가 바벨론을 세운다. 넓은 곳으로 다니고 자기 소유 아닌 것에 다 점령해버리는 갈대아 사람, 아까 갈대아 우르라고 그랬잖아요. 갈대아 사람을 내가 세운다. 그들은 두려울 거다. 너희를 정말 무서워해야 된다. 그들은 당당하고 위험이 어마어마해서 넘겨서 계속 그들의 그 군대는 표범같이 빠르고 저녁 이리같이 사납고 마병은 먼 데에 달려오는 마병이고 그 먹이를 움켜려고 하는 독수리.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그런 정도의 대단한 군사가 그들이 올 거다. 9절 그들이 다 강포하여 칼로 행하여 와서 너희 앞에 싹 다 잡아갈 거다. 왕들을 무시하고 방백들을 조롱하고 모든 견고한 성을 다 박살을 낸다. 넘겨주세요. 그들이 자기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자기 신이 다 그렇게 한 줄 아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와가지고 박살을 낸다. 11절까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괜히 하박국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혹 하나 더 붙였어요. 그냥 지금 상태로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괜히 뭘 말했다가 하나님은 놀라고 또 보고 또 잘 봐라. 더 강한 게 온다. 더 힘든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이 12절입니다. 선지자가 말하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님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백성,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긴 하셨고요.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그들을 세우긴 하셨지만 하나님 그들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은 백성이니까 하나님 그들을 그 뒤에 본문 계속 있나요? 제가 더 안 쓴, 주님께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그런 악을 차마 못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들은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싹 쓸어버리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 17절까지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는 게 2장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대듭니다. 1절 잘 보시면 하나님, 제가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쩌는지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올라서서 성류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기다려 볼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하나님 알아들으시겠지요? 라고 말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해서 확실히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뭘까요? 간판. 고속도로 다니면서 여러분 다 간판 읽으시잖아요. 큰 광고 보드 보시면 많은 글자는 없어도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어서 나라는 광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너 그렇게 하라. 이 강한 메시지를 잘 기록해서 써라. 그래서 나중에 3장에 가면요. 그 음악에 맞춰서 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외우고 부르고 또 부를 수 있도록 아예 3장에 판을 딱 박아 놓습니다. 그 묵시가 뭘까?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올 거다. 그 하나님의 묵시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체야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다. 그 속에는 정직한 것이 없다. 그 바벨론 지금 흥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정직한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요. 참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기초 위에 바울이 씁니다. 우리는 그 이해를 다 못합니다만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수도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 한마디에 흘러가던 카톨릭의 그 큰 세계가 흘러가는 흐름을 저 본문 하나로 틀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저 본문 앞에서 합니다. 오늘 우리도 저 본문이 그렇게 강하게 와서 우리가 뭐 대단한 인물은 안 된다 할지라도 저 본문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 본문이 너무 멉니다. 아니 대답이나 해주시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뭘까? 쉽게 조금 말하면요. 의인은 성도는 보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안전한 것과 문제를 피하는 것으로 형통하는 걸로 내 생각대로 되는 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제 기도했으니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제가 더 간절히 했으니 하나님 좋은 길로 허락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소위 말하는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 것은 결국은 아무리 많아도 죽잖아요. 아무리 바르다 그래도 바뀌잖아요. 결국은 죽는 일들이요 종말되지만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답니다. 참 이 말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말은 압니다만 이 깊이를 알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으셨고 우리로 평생 이거 붙잡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랍니다. 사실은 이 뒤에 본문은 제가 일단은 시간상 접어두겠습니다. 제일 뒤로 한번 3장으로 제가 넘어가서 3장
있나요? 예. 3장으로 넘어가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기오 노새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이러면서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고 또 놀랐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이제 갭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십시오. 이 수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죽어납니다. 수년이라고 하는 수시간 후에 돼도 답답한데 하박국의 기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수년 후에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시고 수년 후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고 쭉 하며 하나님이 대만에서 여기 대 안에 어이론인 대만에서 바란에서 세상 어디에서 막 하나님이 오시는 걸 말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14절 넘어갑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어버리고 가난한 자를 삼켜버리는 걸 즐거워해서 완전 강포합니다. 그때 오직 주님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박살을 내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잘 보세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시며 하나님이 이제 창조주 되심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이제 이게 하박국의 처지입니다. 창자가 흔들린답니다. 그럼 창자가 흔들리면 창자가 만약에 경직이 되면 정말 아프고 응급실에 실려갈 만큼 창자에 여러분 창자가 있다는 걸 아시면 벌써 아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없는 것처럼 살아야 창자가 흔들린답니다. 하나님의 그 목소리 때문에 입술이 떨립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썩어지는 것이 내 뼈에 왔답니다. 지금 뼈가 썩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 암 환자들 이런 분들의 가장 아픈 고통이 이 뼈가 아픔, 톱으로 자르는 듯한 그런 아픔을 우리 호스피스 할 때 보면 제일 아픈 그 통증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피부로 아픈 것도 화상도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뼈에 통증이 오는 것은 진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통증이라고 아마 해산의 고통하고 같은 급이 아닌가 싶은데 뼈에 썩을 것이 왔답니다. 그 내 몸이 처소에서 벌벌 떤답니다. 이건 어떤 일일까요? 하박국이 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갭이 하나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보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은 뭔가를 보여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박국의 묵시로 한번 환상이 되든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확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두 손 듭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창자가 흔들리고 내 뼈가 다 문드러져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아멘입니다. 이 고백 되겠습니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뒤에 아는 우리는 단지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는 소득이 없어도 기뻐한다 요 정도 말하는데 사실은 16장에 있던 죽어도 지금 억눌려 죽는 상황에 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취함이 있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포도 농사했는데 완전 망했습니다. 불평할 만하죠. 우리는 그걸로 불평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이제는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를 높은 곳에 나를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박국은 끝나버려요. 참 우리에게 너무 답답합니다. 일을 어떻게 하나요? 하박국은 위인이니까 하박국은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걸로 살아서 전쟁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뭔가 조금만 불편해도 다 불평이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있니 없니 하고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불평들을 자신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보여주신 거를 저는 조금만 더 연장시켜서 넘겨줘 보세요. 욥기 말씀으로 정리하며 오늘 이 이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하박국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욥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한번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세계로 따져도 세상에서 제일 갑부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담보할 만큼 굉장히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심으로 세상이 당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합니다. 자녀 한 명 잃는 것도 평생에 있을까 말까인데 10명을 다 잃습니다. 재산, 그 많은 재산 한 번에 다 없어집니다. 그냥 그러면 다시 시작하죠. 근데 몸도 죽을 지경으로 아픕니다. 그 지경에 친구들이 와서 너 이 꼴을 봐라. 너 이 꼴인데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똑바로 하라고 계속 원망하며 굉장히 긴 장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죽겠습니다. 욥이 뭐라고 그러죠? 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이 꼴을 당하는 거 나는 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답이 안 나오니까 하는 말이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우리 대부분의 응답이 없으면 대부분 그 원망합니다. 소풍을 갔는데 다리를 삐었다. 소풍 가지 말걸.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뭔가 실패했다. 그때 그거 하지 말걸. 우리는 대부분 결과가 잘못되면 대부분 그걸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은 좀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런 꼴을 안 볼 텐데. 내가 괜히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걸 알고 나도 하나님께 바르게 쓰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답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그를 부르십니다. 욥아,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당당히 한번 서봐라. 막 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막 힘들어하는 욥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꼴이 지금 정말 엉망이지만은 머리 숙이지 말고 대장부같이 서서 내가 보여주는 걸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욥기에 나오는 거는 진짜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38장, 39장, 40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마치 뭐라고 그러죠? 관광 한번 해주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마치 우리 VR인가요? 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데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때부터 그 괴물을 만들고 그 짐승을 만드는 것들을 한번 한번 보여주시는 게 그 2, 3장이 쭉 나옵니다. 보고 나서 하는 말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헤아리고 왜 이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 저렇게 손가락질하며 이해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이치를 가리는 자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후회하는 거지.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했었습니다. 욥은요, 정말 성경이 말한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잖아요. 근데도 뭐라고 그러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에 뭔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욥이 결국은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뭐라고 그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했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믿음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쓰면 우리도 저 말을 할 겁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찬송하고 그렇게 못하면서도 맹세하는 일들이 그 욥에게도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더 하지 않을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말을 내 생각에는 있었으니까 그걸 내가 다 말했다. 내가 다시 말하겠으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이러면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을 가려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 욥기의 대부분 하이라이트는 뭐냐? 요 바로 뒤에 가면요. 욥이 그 친구들 5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니 주를 뵙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러죠. 이 본문을 원어로 또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티끌과 재에서 지금 앉아 있잖아요.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게 앉아 있잖아요. 그죠? 티끌에 이 벽돌로 막 긁고 있는데 앉아 있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티끌이며 회개합니다. 자기의 존재가 대단한 존재라고 자기는 알았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받았었어요. 부자였었습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시는, 욥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니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타다 남은 잼입니다. 티끌에서 죄에서 회개하는 거 뭐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존전했으니 나는 티끌인데 하나님은 티끌 같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신약 백성들은 뭐죠? 티끌인 나를 위해서, 죄 타서 없어지면 그냥 후 바람에 불면 없어지는 죄인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입을 가려요. 이 뒤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까지는 별로 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귀로만 듣더니 뭐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야기는 뭐 강조하긴 합니다만은 그 뒤에 관심이 있어요. 뭐죠? 욥이 이제 우리 그 친구 3명을 중보합니다. 제사 드려서 하나님 이들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는 욥이 10명의 자녀를 또다시 낳았더라. 갑절의 재물이 생겼더라. 그래서 우리는 갑절의 은혜를 받은 욥이라고 하는데, 은혜는요, 그때 제가 이제 결론입니다. 은혜 쓸 때 대부분 뭐냐면 뭔가 들어오면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가 그렇습니다. 갑절의 은혜가 뭐죠? 예전에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은 2배 있으니까 갑절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뭐죠? 이익입니다. 은혜는 뭐죠? 잘 되는 겁니다. 은혜는 뭐죠? 내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아까 이사야 65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를 찾으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 보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답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는 시간으로 말하면 2000년 전 과거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은혜가 없습니다.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 하죠? 내가 너 태어나기 전부터 은혜를 줬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죠? 너가 별짓을 다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네가 잘할 때,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할 때만 내가 함께 한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자기의 그 옳지도 않은 그 일로 나갈 그때도 내가 손을 벌리고 너를 부르며 너와 함께 했답니다. 왜요? 자녀 삼았으니까. 여러분에게 이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업적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깨끗하니까. 우리는 그나마 바로하니까. 우리는 그나마 양심의 가책은 있으니까. 이거가 아니라 우리는 티끌인데, 우리는 젠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보시고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구도 안 했는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뭐라 그러시느냐? 괜찮다. 이사야에게, 하박국에게, 욥에게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렇게 티끌같이 앉아 있어도 너는 괜찮다.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지 않느냐. 하나님 저 꼴이 이건 뭡니까? 괜찮다. 근데 우리는 안 괜찮다 하잖아요. 괜찮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의 어려움이 뭐죠? 교회가 왜 이래? 그럼 막 열불나죠. 교회가 뭔가 한번 보여주고 싶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애들이 왜 저 꼴이야 이러면 우리는 막 열불 내야 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랬었어요. 하박국이 그랬었어요. 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훨씬 좀 더 성숙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요?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 꼴이 그게 뭐야? 그럴 때 웃으세요.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이사야 53장에 나온 흠모할 모양이 없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흠모할 모양을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기적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왜 그렇게 무시당하고 참 그렇게 찬밥 신세를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었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너 다른 사람은 다 살리면서 니는 못 살리냐고 말할 때 얼마나 열불 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불쌍히 여겨달라 하잖아요.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대단한 성공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헌신하시려니까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가 대단히 뭔가를 대단히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우리는 티끌입니다. 우리는 죄입니다. 하면 먼지만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는 우리가 만든 영광 말고 내가 그냥 그려놓은 하나님의 영광 말고 진짜 욥이 봤던 하박국이 봤던 이사야가 결국은 알았던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실제로 우리 보고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아까 말했던 찾기도 전에 오신 건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구원은 이제 그때 감격이었죠. 그러면 지금은 뭔가? 그래서 제가 은혜 이후라고 제가 주보했었는데, 그럼 은혜 이후에는 없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 하실 때 하나님 찬송하세요. 잘 안 됩니다. 하박국처럼 이사야처럼 억장이 무너집니다. 욥처럼 오해 엄청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에이, 때려치워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도살하는 사람들 앞에 잡혀가는 양처럼 침묵하도록 하나님은 예수님께 부탁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33년을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인생에 담아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라는 다 희생을 지셔서 정말 멋있게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긴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께 원하신 거는요,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먼저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시받기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답니다. 설교에도 못 알아듣고 기적을 베풀어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알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걸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답니다. 예수님이 반발할 수 있죠.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되십니까? 왜 이런 거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하나님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내 디자인대로 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대로 하십시오. 라며 고난을 그 멸시를 그 천대를 자기 33년 반의 인생에 고스란히 담아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웠답니다. 저 스스로도 이 본문 앞에 이 하박국과 이사야의 이 고백 앞에 저도 어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려면 빨리 데려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바울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천국 가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나쁜 놈 다 죽여버리고 안 믿는 다 쓸어버리고 우리 믿는 사람만 다 해가지고 천국 여기서 만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박국이 말하면 좀 수년 내에 하실 겁니다. 이 수년이 여러분 평생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자존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예를 가지시고 우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갖고 뻔때를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안 한답니다. 이사야 다 망했습니다. 하박국 박살났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박살났습니다. 그 박살이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우리가 박살나볼까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잘 돼야 뭐가 일 될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박살내시고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시면 우리는 박살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 아전인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더 길게, 더 길게, 더 길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을 담으시고요. 오늘 성공했으면 정말 하나님 안 찾았을 겁니다. 그나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보여진다면 더 낮아지기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힘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눈에 되는, 요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알잖아요. 박수치고 뭐가 으쌰으쌰 하면 뭔가 되는 걸로, 그거는 마치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이 환란이나 세상의 어려움을 마치로 지금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세상은 없다 이러고 있는 것 같고, 내 믿음이 뭐 있으면 뭔가 이 마치나 아니면 주술을 끌어서 하나님은 영광이시니 뭐 이러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말하나요? 예수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오늘 예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담으셔서 또 한 주간 여러분 또 눈물 흘리시는 많으실 것 같고요.
아프신 분 지금 많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원인편 여기 계시는입니다만 양 집사님 지금 줌으로 들어와 계세요. 얼굴을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 생각이 듭니다. 가서 신방하면서 보면서 정말 반갑고 양 집사님 그 불편한 몸으로 저한테 인사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끄덕이시고 예배하면서 울고 막 이러시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설교하는 죄를 통해서 일하는 것보다 꼼짝 못하는 양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일 하십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만드는 것보다 아무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부모 되는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잘나서 애들 뭐 키울 수 있나요? 애 키우면서 내가 배운 양 집사님이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일에 가장 큰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끌과 제 자리에 앉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 반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복음송 우리 찬양단이 불렀던 혹시 악보 있으신가요? 내 마음이 근심되며 제가 부를까 생각했었는데 잘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함께 내 마음이 낙심되며 우리 액정으로 아까 찬양단 했던 그 가사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을 혹 다른 사람은 그렇게 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늘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못할 때 하나님 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우리들을 오히려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그 확신이라고 크게 믿음이 같습니다. 내가 잘할 때 하나님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말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상한 그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실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찬송 고르시면서 여러분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3절 함께 찬송합시다.